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예, 오늘 지금 우리 이제 위임 목사님 되시셨죠? 우리 윤석동 목사님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으시고 말씀하실 때 처음에 호칭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인데 바요나에서 사는 그 시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요나 시몬. 근데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 바요나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라고.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보는,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이러한 귀한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할 열쇠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요소 때문에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반석 같은 믿음이 채 자라기도 전에 당장의 힘든 현실이 먼저 눈앞에 드러나기 마련이죠. 나라의 현 정세로 인해 흔들리고 경제로 인한 불안, 그리고 그 이외의 환경과 또 상황으로 인하여 이 미래까지 예측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혼란 속에 있는 것만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내 삶과 사회의 이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많아요. 그래서 괴롭고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는 더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면서까지 그 경쟁에서 이기려 하고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터넷과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더 맞는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에 맞춰하려 합니다. 또 돈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기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이나 주식, 재테크에 투자하는 등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불안을 잠재우려 애써요. 요즘 부동산은 너무너무 가격이 올라와서 재테크 하기가 힘들겠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하지만 세상이 주는 이 평안함은 잠시 안도함에 불과할 뿐이지 결국 우리의 노력은 또 다른 불안으로 또 피로로 이어질 뿐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그래서 어떠한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꿔주시고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를 다시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실지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변치 않는 친밀감. 이 제목은 정말 기도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이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관계와 환경이 무너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단 하나의 그 관계 기초가 무엇인지 알려줄 거예요. 둘째, 우리가 일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 쓰러지기 그 전에 먼저 회복해야 할 그 중요한 부흥의 순서가 무엇인지 또 알려주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새삼 거듭 깨닫게 될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내가 교회잖아요. 이 나라는 교회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그 친밀함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비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비밀을 열어줄 것임을 확신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마음의 불안을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해 주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첫 구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 이 예수님이 계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하던 곳이었죠. 그래서 그 세상의 권력이 그래서 따라서 있겠고요. 권력에 따른 그 화려함이나 그리고 그 권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그 평가가 계속되었던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살았던 여러 많은 사람들 속에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등 이 선지자들은요. 그나마 이 당시에 훌륭한 인간 지도자의 범주에서 평가되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데 그 당시 뭐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이들처럼 인간의 위대함이나 단지 그 시대의 개혁자로만 보게 된 거죠. 육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었으니까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인식과 관계는요, 그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의 감정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물질 만능의 요즘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견해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란 그런 추측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그 개인적인 질문을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깊이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깨닫는 은혜가 다르고 깨닫는 은혜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과 그렇다면 여전히 같습니까? 혹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죠? 이 질문을 그대로 마음속에 담은 채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된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는 그러한 베드로의 시몬의 고백이죠. 시몬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신적인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혈육 또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얻어진 거나 인간적인 그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닌 더 깊은 질문, 개인적인 질문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물으시는 음성이라고 듣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직접 만나 그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이 친밀함의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공감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만 이 질문도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듣고 대답할 수 있는 심령의 문이 열리겠지요.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물으실 때, 예수님이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자, 질문부터 들어갈게요. 여러분 대답할 준비 되셨죠?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대답할까요? 함께 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지금 하신 여러분의 대답도 성경의 지식처럼 단순한 정보가 아닌 여러분의 심령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고백으로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번 주 설교 시간에 윤석동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예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은혜를 받았는데요. 세상에서 갑부라는 사람들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 좀 그런 사람들은 좀 내가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겠어. 저 사람이랑 좀 친하면 내가 뭔가 좀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랑 친하면 나도 같이 함께 유명해지지 하면서 명예가 또 함께 또 드러나지 않을까. 이러한 예를 들자면 이제 가장 세상에서 고위직이 누구예요? 최고의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통령을 비유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나는 대통령을 아는데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서 반면에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딱 두 개예요. 불의와 거짓이죠. 그런 거 말고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가까운 관계라면 얼마나 최고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아쉬운 건 정작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뭔가 특별한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많이 알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때까지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올해가 이렇게 다 마지막 예배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것이 나의 특별한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먼저 나를 알고 만나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친밀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주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반석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정체성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18절 계속해서 봅니다. 함께 우리 담대함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이 반석 위의 교회가 변치 않는 친밀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 친밀감의 시작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그것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고백과 또한 영광드림에, 그래서 내 안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신 것, 이것이 친밀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가깝고도 밀접한 그 관계가 교회가 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개개인 교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되고 우리 목사님도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각각이 교회가 돼서 이 교회와 교회들이, 또 방송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각각의 교회가 돼서 이 교회와 교회들이 모이는 이곳이 더뉴스 교회라고 명칭을 하지만 사실은 섬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모인 더뉴스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 앞에 교회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모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감이 너무나 견고한 거죠. 그러니 음부의 권세, 세상의 모든 악과 혼란, 이 불안이 이 반석 같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나 자신이 어떤 교회가 되는가에 달려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실 때 그분이 나를 통치하셔서 나를 통해 세상을 그분이 결국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거죠. 나의 위대함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때 세상은 예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나에게 조아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꿇어 엎드림을 여러분 잘 깨달아 아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고 예수가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함께 경배드리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건물의 이 크기나 또 교회의 사람들의 숫자에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적 부흥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부흥. 개척교회라 하여서 아직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교인들의 숫자가 적거나 심지어 성도가 아예 한 명도 없는 그러한 교회도 예배당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부흥해야 할 대상이 없다고 하면서 낙심하면 포기하면 안 되죠. 자, 극단적인 예로 설사 목사님 혼자 남아서 목회해야 한들 그렇다고 부흥이 없습니까?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한 분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때에 역사하시려고 목사님을 통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세월임을 믿는 믿음으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목회자들은 정말로 어려운 이 시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그 감당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고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사역이란 명분일지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 부흥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먼저여야만 그 친밀한 가운데서 나오는 사역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이 능력으로 발휘되기 위해 사용할 그릇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시고 그 그릇을 채울 수 있도록 필요한 일용한 양식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쌓는 그 최고의 방법인 예배의 시간은 점점점 늘려가는 것이 맞아요. 예배를 통해 변치 않는 친밀감으로 교회가 반석같이 더 단단해지고 곧 흔들리지 않는 그 능력이 될 때 비로소 예수의 제자가 되며 제자로서 예수의 권세의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친밀감의 그 핵심이 되고 중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이 되는 마지막 두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열쇠를 보면 되게 궁금해. 그냥 열쇠 하나만 딱 보면 궁금해 하는데 열쇠에 뭐 금 도박이 된 반짝반짝한 열쇠라면 특히 더 궁금해 하겠죠. 무슨 열쇠일까? 근데 천국 열쇠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반짝거릴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반짝거릴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설레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그 도구가 되겠습니까? 이 천국 열쇠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자, 곧 영적 부흥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부르심의 소명,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선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친밀함을 보여주시며 그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요, 나의 업적이나 이 예배당, 교회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류의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순서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죠.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은 전파할 때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도 순서가 있다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역하신 여러 가지 기적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이뤘을 때 로마 황제가 성행하던 어디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계실 때 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을 더 높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육적인 우리와 같은 동등한 사람이었다면 어깨가 진짜 이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이만큼 얼굴보다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진짜 볼상사납죠? 네. 그런 예수님은 아니셨죠. 예수님이 그러한 정치적 흥분에 휩쓸리신 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스스로의 겸손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도 우리가 적용되어져야 해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치 우상에게 지성을 드리는 것, 손을 빌고 막 지성을 드리는 것처럼 기복적인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기에 음악적 재능을 자랑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변치 않는 성령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반석 같은 순종과 겸손이 담긴 교회의 찬양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더뉴스 교회를 위해 주보의 기도 제목을 올리신 거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나요? 이 기도 제목을 올리신 거는요, 여러분 보시기에 육적인 것을 올리신 것 같아요. 뭐를 위해 얼마를 하나님 채워주세요. 뭐를 교회를 이전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육적인 것이 목표가 되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심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때에 그 이루심이 이를 때 그 필요한 최후의 결과로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해 달라는 그러한 차원 높은 기도의 제목이지, 그것만을 위해 기복적으로 구하라는 뜻이 아님을 여러분 지혜롭게 깨닫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으로 발휘되기 위해 그릇을 채울 수 있도록 필요한 일용한 양식인 만나를 보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만나가 우리가 꼭 입속에 들어가는 물질만 이렇게 먹는 음식만 만나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육적인 이 땅에서 살아갈 그 모든 필요한 것이 만나로 축약돼서 그 의미로 함축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괜히 썩어질 것을 이렇게 이 땅에 채워놓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필요한 음식, 의식주, 또 오늘 필요한 건강,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 필요한 것도 뭐 있어요? 다 나열해 보세요. 그것이 만나라는 의미로 함축돼서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욕심낼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쌓아놓을 게 뭐였어요? 쌓아놔봤자 그 다음날 다 만나처럼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이러한 의미로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 우리 교회가 역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같이 채워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자는 그 동력의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려 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잘 아셨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누르고 주의하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붙어서 친밀하게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예, 그 4,000명을 먹이고 그 몇 광주리가 4,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 기적의 체험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떡을 준비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걱정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걱정 근심을 하는데 참 어리석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막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시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현실 중심적으로 교훈을 다 줬습니다. 지금 실제 현실적으로 살아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이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 내가 이렇게 그러한 기적을 보인 은혜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제가 봐서는 직접 그러지는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막 가슴을 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이유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변하는 세상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던 그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금의 예수를 세속적인 부와 쾌락과 명예를 줄 수 있는 기복을 위한 능력자로만 여기진 않았는지요? 예수님은 고작 변하기 쉬운 세상 것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께 주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보혈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놓으신 분입니다. 오늘로부터 3일 전에 12월 25일에 성탄절을 맞이했죠. 우리는 참 기뻐하고 그분께 찬양하며 경배했어요. 우리가 기뻐한 그 의미가 깊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입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넌 죽어야 돼. 그래서 넌 내가 낳은 거야. 이렇게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부모님 계십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왜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과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성탄절을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 드리며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 드렸잖아요. 그러기에 은혜에 주님과 변치 않는 그 친밀감이 형성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때까지 가장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흥, 이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도 1+1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찾았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변치 않는 친밀감은 정말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그대로이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비롯돼요.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으로 말씀과 기도로 친밀함을 쌓아가세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복을 받은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 인정받는 영적 부흥의 새해 2026년도 우리 윤석동 위임 목사님께서 받으신 이 영적으로 부흥을 이룰 줄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내 찬양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데 쓰임받을 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영육간 형통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